샬롬,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삶으로 녹여내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아는 자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감사를 하는 자는 귀한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의 결정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는 것이지요. 감사를 해야 한다는 뜻은 감사거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이 그 감사 제목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연약한 세리와 죄인들을 한 마리 양과 한 드라크마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작은 아들과 연결합니다. 곧 찾아줄 한 분이 절실하다는 뜻이지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마리의 양과 9 드라크마 그리고 큰 아들은 누구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이 비유들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희들도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안 돼 하고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을 내밀며 진리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어제 우리는 선입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성도가 영혼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 영혼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갖는다는 것은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절실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 그들이 예수님을 힘써 밀어내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말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고 복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도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전도는 먼저 나에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과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흘려 보내줘야 합니다. 쉬울까요?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들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복음을 담아 주는 것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내가 아직 들려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들이 들으려고 하고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밀어내고 속이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자들을 위해서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본문 41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왼쪽에 있는 저주의 자리, 왼편에 있는 지옥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중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만 오른편에 있는 삶으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그들도 오른편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은혜와 진리가 절실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절실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통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복음을 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삶의 방향이 서서히라도 바뀔 수 있는 삶의 그 시작을 우리로부터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들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